보라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운 마음으로, 때로는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괴로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현장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 나눌 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근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낭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두려움의 자리에 우리 주님 자리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의 골수에 하나님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주님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시편 63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추운 일기 가운데 소수지만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이제 4천 명을 다시 육박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애들의 그 마음은 전에 한 1,000명대로 코로나 확진될 때의 그 마음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0명대 그러면 난리가 난 것 같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4,000명이라도 좀 많네. 이 정도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직장이나 이런 모임들마다 다 회식하고 다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 이제는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거보다 그냥 보니까 어떤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뉴스 들어보면 서울 같은 데 이런 술집 난리래요. 젊은이. 그래 놓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코로나가 많냐? 그랬으니까 많지. 우리가 이 무감각해지는데 저는 이 무감각이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병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얘기하지만 우리가 또 그 이전에는 미세먼지, 이런 공해, 그 지구 온난화,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 이렇게 공장들이 멈추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공기가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다시 또 미세먼지가 많아져. 특별히 이제 겨울 되다 보면 이제 석탄을 또 많이 떼면 거기서 나오는 그것들이 여러분 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만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석탄 무지 많이 뗍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되고 전기를 또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다 미세먼지 되고 그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래 보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을 사람들은 이 지구 온난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겨울 따뜻해지겠네? 천만의 말씀이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 겨울은 더 추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따뜻해지면 말이죠. 저 북극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의 흐름이 있어요. 제트기류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말하자면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쭉 밀어 올리면 거기가 이렇게 팽팽해진 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이렇게 쭉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극에 추웠던 그 공기가 이렇게 쭉 처지면서 이제 지난 겨울에는 그게 어디로 처졌냐면 미국으로 처졌어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추웠어요. 몇 년 전에는 그게 우리 한국 땅으로 추워져 가지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이 시베리아 저기 모스크바보다 춥다 그랬어요. 아니 지구가 온난화되는데 왜 겨울이 따뜻해져야 춥지? 그런 이유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심해지는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 근데 이 지구가 온난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거든요. 빙하가 엄청난 빙하가 녹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바닷물에 그 이제 흘려 들어가고 그 거기서 이제 그 온도가 물 수면이 상승을 하면 향후 정말 해변가에 있는 이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 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지금 뭐 불편한데 미래를 어떻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마음인 거죠. 저는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감각. 그래서 뭐 그래도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 매일 기도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옛날에 어떤 추억을 가지고도 자기 얘기해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얘기해요. 옛날에 나도 기도했고 뭐 했고 나도 대충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뭐 그래도 신앙생활 물어보면 신앙이 뭐냐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매주일 또는 뭐 매일 새벽으로 또는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왜 이렇게 또 매일같이 큐티하고 왜 이러는가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회복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그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그 감각도 없어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미세먼지가 매일 꼈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엔 미세먼지가 많아 그래도요. 나중에 가면 그게 그냥 현실이 된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기가 싹 맑아지고 이럴 수도 있었네. 그러다가 미세먼지 어느 날 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데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착각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래의 어떤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는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한테 들었는데 동탄의 어떤 그 음식점에는 말이죠. 이렇게 그 음식을 서빙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점에. 음식 서빙을 보통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데 그 누가 하는지 아세요 지금? 로봇이 대신하는 게 식당에 생겼대요.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떻게 되는 거 진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직접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하이패스를 끝까지 안 쓰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하이패스 대신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걸 받는 분들을 이제 기계로 다 대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편해. 그러면은 결국 거기서 일하던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필요 없는 세상, 어떤 기계 로봇이 대신하는, 심지어 제가 요즘 들을 때 앞으로요, 한 5년 안에 애플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게 삼성 폰이지만 또 미국에서는 애플이라는 이 폰을 만들어내는데 그 애플 회사에서 앞으로 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전기차 뭐 이런 얘기하지만 애플은 전기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이라는 건 뭐냐면 차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차에 앉으면 당연히 손잡이가 핸들이 있잖아요. 핸들하고 브레이크. 애플이 만들 차는 핸들이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어. 그냥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어떤 작동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그런 차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올 일들이 지금 우리 앞으로 오는 미래를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고 앞으로 뭐 지구 환경 이런 게 다 이런 어떤 세상이 될 때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시대가 됐을 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포츠는 이 미식축구예요. 저도 미식축구를 좀 그래서 미국에서 봤는데, 야, 정말 그거 재밌어요. 좀 룰만 알면. 근데 공교롭게 그 미식축구를 언제 하냐? 이게 언제 하냐? 보통 9월부터 미식축구 시즌이 시작이 되고, 지금 거의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이 된 게 11월 이때는 막 보니까 이번 주가 11번, 12번, 보통 그래서 내년 한 1월, 2월 때 되면 이제 슈퍼볼 막 이러는데요. 그게 대학팀이 있고 프로팀이 있는데, 대학팀은 토요일 날, 프로팀은 주일 날. 미국의 남자들이 주일날 하는 이 미식축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신앙의 어떤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뭘로 채우냐면 그 스포츠에 열광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에 빠지는 것도요, 그 사람의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육체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영적인 그 충족함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스포츠로, 어떤 사람은 영화로, 드라마로,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취미로, 이런 걸로, 뭐 골프 치러.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이 골프 좋아할 수 있어요. 스포츠로 잠깐 운동 삼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말이죠,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함을 못 느끼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그런 대체물로 대신하는 거예요. 대체물로 대신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대체물로 대신하는 거야. 일종의 그것이 우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그건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다 유한하기 때문에 잠깐은 충족이 되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마치 마약과 같아서 더 강렬한 거를 원하는 거예요. 강렬한 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쇼핑으로 해서 만족을 했다면 처음에는 조그만 거 가지고도 만족했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더 비싼 거, 더 자주, 또 그러다 보면은 더 큰 거, 뭐 이런 걸로 말이에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를 찾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 미래 사회는 그 대체제가 많아질 수 있어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욱 인간의 공허함은 크다는 거예요. 공허함은 커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의 그
공허함을 육체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 공허함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로 새롭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날로 새롭지만 세상의 대체제는 그 시간에 잠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차를 샀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을 은혜 받은 것만큼 기뻐. 아, 우리 차 좋아. 근데 어디 가서 접촉사고 한번 내었다. 그럼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대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잠깐 그렇게 될 수 있고, 거기에 단점은 뭐냐면요. 그런 일에 중독이 됩니다. 그런 일에 중독이 되면 될수록 그 영혼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스포츠에 중독돼요. 드라마에 중독돼. 영화 광도 돼. 스포츠 광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광이 될 수 있어요. 중독돼.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수록 내 영혼이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는요. 정말 우리의 그 갈급한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여기 지금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라 그래요? 유대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 피할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정말 절대적으로 그런 필요한 게 많은 곳이야. 그러면 당연히 유대 광야에 있으면 사람은 뭘 찾아요? 물을 찾아요. 물. 어디 물이 없을까? 아니면 어디 내가 쉴 데가 없을까? 그늘이 없을까? 먹을 게 어디 있을까? 다 그런 거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뭘 찾는가?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지금 물을 찾고 황폐한 땅, 먹을 거 없고 이런 곳에 당연히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잖아요. 그 찾음같이 사람도 당장 보여지는 그 속에서 자기의 그 갈급함을 찾아가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갈급함들이 있어요. 그 갈급함을 그걸 채우려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걸 찾으려고 해요. 다른 곳. 또 그렇게 보면 일리가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물을 찾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야. 물 없어서 물 찾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찾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시인은 그 상황에서 그런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가 여기 지금 주를 찾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말이죠. 똑같은 표현 같은데 약간 표현을 달리하면서 3번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영어로 보면은 seek인데 구하는 건데요. earnestly. 그냥 열심히 구하는. 그냥 주시면 좋고 없으면 말지. 이게 아니에요. earnestly.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간절하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게 영어로 thirst for거든요. 뭔가 이 thirst라는 것은 목마름이에요. 뭔가 목말라. 주님에 대해서 갈망한다면 주님으로 목마른 거예요. 목마름. 그리고 여기 내가 육체가 주를 앙모하여 long for는 같은 말이죠. 그것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강렬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 그냥, 주면 좋고,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목마른 만큼, 물을 찾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마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신앙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 좋으면 좋고, 목마르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 그건 아쉬운 것도 없어. 근데 목마른 신앙이 있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목마르. 세상 거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모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너무 좋은 데 있으면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요즘 애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쌀 떨어졌어. 그럼 뭐 하래? 라면 끓여 먹, 쌀없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쌀 없어? 라면 끓여 먹어. 그게 뭐예요? 목마르지가 않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요. 그 쌀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옛날 사람들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 어떻게 보면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 안 받아도 돼. 영화 가서 한 편 보면, 우리 또 감정에, 또 이렇게 그래, 좋은 노래. 옛날 흘러간 내가 어렸을 때 좋았던 노래. 7080 노래. 이런 거. 요즘에야 뭐 애들 노래가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또 그 서정적이고 감수성이, 그 얘기 들으면은, 일종의 그것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꼭 뭐, 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라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단주하고. 하나님 대신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대체하는 걸로 가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좋은 게 좋은 거야.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돼. 할 도리를 하는 거죠. 갈망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얘기는 내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안에 진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 대체하기도 해요. 배부르면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그죠? 내가 뭐 문제가 없는데. 근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밉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에 대한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 멀리는 안 하지만은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성정에 정말 그 교만함을 아시고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광야로, 그리고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은 뭐 완전한 인간이에요? 다윗도 그럴 성정에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기도하되 다른 많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어떤 뭐 여러 가지 자녀 그런 거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목마름이 그 갈망이 정말 오직 주님만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서 정말 그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마름이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 안에서 충족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갈망은요, 어떻게 채워지냐면,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 때는요, 성소가 없었어. 물론 뭐 실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성전은 누가 졌어요? 아들 때 솔로몬 때 졌어요. 근데 그럼 성소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소라는 거는 일반 공간하고 구분되는 거잖아요. 성소는 특별히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그러니까 성소라는 거는 우리가 꼭 무슨 지금의 교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삶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일상으로 사는 삶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말이죠.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조용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어떤 은혜의 시간을 만들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소가 그 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 은혜 안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말이죠. 다 지가 왕이 돼. 모든 건 내 뜻대로 돼야 돼. 교회 다닌다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이 은혜가 빠지면 말이죠. 오히려 마귀짓 할 수도 있어. 왜? 자기가 왕이야. 모든 건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게 마귀의 얘기래요. 그러나 은혜로 충만하면 그 들었던 목을 낮추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앙의 연륜, 경력, 뭐 열심 사람은요 그거 의지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잖아. 교만한 천사장이 천사 말단이 마귀가 된 게 아니고요. 천사장이 마귀가 됐어요. 자기도 장이야. 하나님이나 뭐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고 이런 마음이 또 마귀가 된 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고 왜 교만이 되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예를 들어 다윗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래요? 광야야. 현실은 광야.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다윗이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현실은 광야인데 영적으로는 성소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받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만약에 정말 쉴만한 물가, 기도, 모든 내 기도가 다 응답됐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문제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적으로도 쫙 내가 충만한 것 같아. 말씀도 잘 들려. 그럴 때는 뭐 다 좋아. 마음도 너그러.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사람이 좋아져. 넉넉하고 다 좋아.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사실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현실이 좋은 건데. 근데 반대로 현실이 광야야. 문제가 생겼네? 가정은 어려워. 자식도 말을 안 들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 광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광야가 돼버려. 현실과 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때로는 같이 가는. 우리 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래. 그러면 다윗의 경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가 있어.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상태는 당연히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광야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런 상태였어.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시편을 보면 시편에 다윗의 모든 상황들은 거의 다 광야였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실은 광야인데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은혜로 충만해요. 아니, 다윗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어떤 사람은 정말 현실은 뭐 천국이야. 모든 게 부족하고
나는 진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보내면 갈급함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갈급함. 그럼 배부르고 등 따스인데 뭐 갈급함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좋아지니까 사실은 갈급함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한 상황으로 몰릴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현실은 광야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성소에 있어요. 내가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지금 앉은 곳은 광야인데 영적으로는 성소에서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광야가 되면요 오히려 더 세상적인 거를 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 하나님을 떠나. 현실이 광야가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다른 데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그냥 물 찾아다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돈 찾아다니다든지 어떤 사람은 사랑 찾아다닌다든지 자기 어떤 그런 거를 찾아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의 성도는 현실이 광야에 왔을 때 오히려 더 주를 찾고 그의 현실은 광야지만 영적인 상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 이거 사실 유명한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 이 시편을 통해 됐는데 여러분 그냥 내가 주님 생명보다 나은 주님 찬양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정말 복을 받아가지고 내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아서 정말 주를 찬양한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부르는 거야. 광야에서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정말 저는 이 찬양은 눈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시편이든지 찬양은요, 그게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어떤 믿음의 표현.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다짐이죠. 다짐. 여러분 오늘 우리
날도 추워지고 또 정말 또 걱정이에요. 정말 이러다가 또 다시 무슨 그 4단계 발동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유럽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다시 유럽 봉쇄한다 그러고 뭐 막 이러는 게 되니까 야 이게 참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한번 맛을 본 다음에 다시 하라 그러면요 유럽도 좀 난리예요. 처음에는 봉쇄하니까 말을 들었어. 근데 풀어줬다가 다시 봉쇄하니까 막 난리 나죠. 참 이런 우리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상황이 광야죠. 광야 같은 거.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실은 광야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어떤 다른 것으로 목마르기보다 정말 내가 주님으로 인해 내가 목말라 하는 그런 믿음이 고백되고 또 회복되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의 고백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나는 신학교 때 못 배웠어요. 물론 가르쳐 줬는데 내가 몰랐는지 그 이후에 한 목회 10년 할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정말 한 10년 전부터 내가 알게 되고 확실하게 된 것은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 고백은요, 한마디. 이거. 하나님은, 그 주라는 말은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건 자기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왕.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죠. 이제 조만간에 벌써 12월 가면 그러다 보니까 2년이 가버렸어요. 교회적으로도 너무 지금 속상하게 아무것도 못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이제 현실에 그냥 편해져서 적응되는 내년이 걱정해서 뭔가를 또 해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또 다시 무슨 또 야 이거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사실은 설교 준비하는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지금 이번 주 내내 그랬어요. 그렇고 지난주부터도 정말 무거운 마음들이 있는데 모쪼록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아까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오늘 말씀 가사도 생각하시면서 뭐 같은 내용입니다. 괴로운다는 것은 광야잖아요. 그때 주님의 얼굴 성소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봅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수험생들 시험 끝났지만 좋은 결과 있도록 위해서 군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하나님 다윗이 정말 현실적인 목마름과 하나님 배고픔과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종이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안에 하나님 승리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들려오는 우리 자식이 정결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 동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발급한 것 하나님 아버지 발급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작년의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 실패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돕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복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은혜 정통으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성 함께 안에서 간주의 모든 역사들을 엄벌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긍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디가 어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망된 성도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연기를 모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회복을 정의의 선한 자기 도할 때 정의 낫게 하시고 정의의 축복을 기도할 때 남이 있게 하고 그마다 정도를 가정에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미래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우리를 하게 하시고 성수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는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회복을 주소서. 건강의 회복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늙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할머니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우리 꾼을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하시옵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